승리의 퍼레이드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 같지만 선지자들의 대언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고난 가운데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많은 무리들이 앞에서 뒤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귀한 날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맞이할 때 참으로 기쁜 모습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에 이렇게 손님이 오셔도 우리가 준비를 미리 하고 또 준비된 가운데 손님이 오셨을 때 반가이 맞지요. 이처럼 우리 모두도 내게 있어서 내게 가장 귀한 분이라고 하면 더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가 온가에 따라서 그날 준비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신 예수를 오늘 호산나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한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경제 문제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모든 질병의 문제 요즘 우리 성도들이 감기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번 종료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좋았던 때가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배를 드린 후에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오늘 여러분이 앓고 있는 모든 감기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내가 모시는 우리 주님 내게 능력됨을 꼭 믿으심으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환경이 좋은 것으로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이날은 유대인의 해방 기념일인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12살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예루살렘의 부모와 함께 예배자로 오셨던 기억들이 있죠. 오늘 예루살렘 입성은 다를 때와는 달리 마지막 여정을 알고 계셨고 또 메인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하실 때 그 명령에 의해서 나귀의 주인은 묻지도 따지 않고 즉시로 내어줬다는 사실을 볼 때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베다니 나사렛 집에서 유하시며 예루살렘에 오가시던 예수님 이제는 마지막 여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과정에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여정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슬프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사람을 만나지만 오늘 마지막 본다 생각하면 슬프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오늘 이 길을 가면 이제는 나는 십자가를 지고 더 이상 내게 이런 일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편을 볼 때는 수없이 많이 기도로 준비하셨지만 그러나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예배자들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서 내가 오늘 종려주의를 지킬 때 내 손에 종려 가지가 들려지고 내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는 그런 환영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외국 순방길에 오르면 길거리는 사거리마다 아니면 어떤 좋은 장소마다 외국에 순방하는 사실을 탑을 세워서 이렇게 기념을 했죠. 그때 대통령은 오픈카를 타고 이제 외국 잘 다녀온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요즘이야 뭐 그런 일이 없지만 나 때였어요. 나 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모습을 늘 보았죠. 그리고 이제 광화문이나 이런 쪽으로 지나실 때 보면 옥상들마다요 푸대로 색종이를 담아가지고 옥상에 갖다 놓고 뿌려드렸어요. 이게 환영했죠. 이처럼 환영하는 모습이 본인들로 하여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호산나 다윗의 산 예수여 환영은 받지만 그러나 심적으로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셨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넘을 때 수없이 넘어지시고 그리고
시골에 선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그 십자를 대신 지어줄 만큼의 무게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고 해골이라는 곳에 오르실 때 예수님의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신 주님, 오늘 이 환영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진짜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제가 홍산 선수가 7.8기 어떻게 보면 다 졌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우뚝 일어서서 상대를 때려눕히고 이제 우리 고국에 돌아올 때 어땠어요? 오픈카를 타고 환영 인파들이 수없이 많이 몰렸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중에 우뚝 서서 상대를 눕혔다. 그리고 세계 챔피언이 되었다. 이게 많은 사람에게 환영받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귀한 시간에 오늘 이 퍼레이드는 바로 예수님께는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승리의 길임을 꼭 믿으시고요. 귀한 시간에 마음껏 환영하는 그런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1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정확하게 알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환영 인파 속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구경꾼으로 모인 사람이 있었겠죠. 요즘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이 나라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알지도 못한 중에 그냥 소리만 지르고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나도 거기 가서 같이 물이 끼어드는 사람이 있죠.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말하길 잡족이라 그래요. 잡족. 이 말은 잡족이라 말은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그래서 제가 지난 5주 동안을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십자가 설교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종료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될 텐데 함께한 저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보세요. 이 무리들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구경꾼도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도 있었어요. 왜요? 여러분 내게 가장 귀하신 분이심을 알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 내가 산다는 사실 알기 때문에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기쁨도 있었지만 그러나 슬픔도 있었고 애통하는 소리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퍼레이드는 바로 이런 무리들 속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아멘.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는 이미 주님이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된 줄로 믿으시고요. 선지자로 알려진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유월절을 기해 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열광을 하고 환영합니다. 모인 무리 중에 일부는 예수님과 관계되어 그분을 통해 나타난 기적과 표적을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며 소리를 높이지만 나머지 온 성에 소동하는 소리 가운데 구경 삼아 나온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10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누군지도 알지 못하면서 무리 가운데 끼어든 사람이 수없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문제를 알지 못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주관적인 자기 정체성이 없이 따르는 무리들은 구경 삼아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에 기록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남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 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니 그들 중에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먹고 사는 문제 쉬운 일이 아니지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이나 되는 장정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주변에 사는 애굽의 시민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을 가리켜 말해 섞어 사는 무리, 정체성이 없는 자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수많은 잡족들이 뒤에 쳐져서 뒤에서 60만 군대 그리고 60만의 백성들이 같이 모여 진행하는 그 과정 중에 뒤에서 하는 이야기, 그들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따르는 것은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광야 가운데 와서 보니까 이건 아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섞여 사는 무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처져 있는 뒤에 후미들이 뭐라고 그래요? 원망과 불평을 털어놔요.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지금 현재 만약 여러분이 정체성이 없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과 불평하며 많은 사람들과 있지 않은 일들을 꾸며서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볼 때 우리는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할렐루야, 아는 것에만 우리 입을 열어야 돼요. 그것들이 잘못 전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엉뚱한 소리가 들려졌을 때 참담하잖아요. 여러분 기아 전에 우리가 그런 게임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쫙 일어서서 한 사람에게 어떤 단어를 주지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행동으로, 말은 하지 않고 행동으로 우리가 그렇게 전하면 나중에 가서 맨 마지막에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라면 나중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처럼요, 전해지고 전해지는 이야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달된 이야기를 보면 나중에 더해지고 없는 것을 꾸며서 더 사실적인 것처럼 꾸며 만드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지 않겠어요? 이건 전부 가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아 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잘 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이번 18일 금요일도 우리 경목회가 이제 모입니다. 경목회가 18일 금요일날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거든요.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릴 때는 경찰서장도 오시고 그리고 이제 전부 다 경찰서 이 신우회가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정말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저희들이 봐요. 그럼 저희들이 순서를 진행하고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고 거기 오신 분들은 전부 식사를 대접해요. 다가를 베풀고 떡을 나누고 선물을 드리고 그런 일을 하거든요. 우리 경목회가요, 이래서 우리들 매달 회비를 내잖아요. 이 회비가 한 달에 우리 교회에서 내는 이제 16분이 경목회 목사님들인데 16분이 한 달에 8만 원씩을 내는 거예요. 그럼 1년에 80만 대입하시 96만 원을 내죠. 여기서 우리 경찰 신회를서 다 써요. 그리고 부족할 때는 큰 교회들이요 엄청난 돈들을 이렇게 위하여 이렇게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은 그날 이제 찬양대가 동원되고 또 성도님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요 안 모인 분들은 안 모여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믿으시고 이 귀한 시간에 문제는 알지 못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다수가 휩쓸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겠지요. 출애굽기 12장 오늘 37절 38절의 말씀 보셨지만 이들이 진행 과정이 60만이라고 했어요. 엄청난 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 잡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성경의 단어들을 보면요 전혀 이들과 상관없는 무리들이 지금 이웃이 430년 동안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니까 따라 나선 자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고국을 버리고 여러분 자기 고국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뒤로하고 이들을 따랐다면 나중에 이들은요 본인이 누구인지조차도 몰라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면 6월 3일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도 기도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돼.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하시고 하나님 다윗을 세우시는데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래요.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어디로 갔든지 함께함으로 이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 순방길에 오르더니 어디를 가든 이겨야 돼요. 대한민국 이기는 나라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오직 바로 지혜 하나로 지식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라는 대통령을 위시로 해서 모든 국정 그리고 모든 국무위원들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환영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여기 섞여 사는 무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믿으시고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도 우리는 구경 삼아서가 아니라 누가 하니까 나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정확하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찍는 그런 한 표가 저와 여러분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더 보실래요? 2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과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라. 자,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보면요, 오라 가라가 많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매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주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하면 줄 것이 내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예비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우리 주님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줄 믿으시고요. 오늘 전적으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 우리는 협력하고 헌신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승리의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모두는 바로 헌신자요 할렐루야 협력자임을 꼭 믿으시고요. 우리 양문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10장 6절의 말씀이니까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같이 보세요.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보세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고스톱이라고. 고하면 가고 스톱하면 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저와 여러분까지 열려져야 돼요. 아멘. 저도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제가 제 얼굴을 지금 못 본데 상당히 붉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뭔가 막 얼굴에 막 열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제 얼굴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잖아요. 왜요? 여러분 절대적인 순종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도요 보십시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을 생각하면 안 좋은 것도 많았는데 좋은 것도 있었다 그랬죠. 그의 수족들이 자기 생명을 걸었잖아요. 아시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도요 같이 했던 무리들이 자기 생명을 걸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좀 이런 어떤 강권적인 할렐루야. 그래서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두가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그런 게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교육이 어때요? 우리 지금 애들 저기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학교에 선생님들이 권위가 떨어져 가지고 며칠 전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죠. 권위가 떨어져서 대통령이라고 해요. 학교 선생님들은요 가르쳐도 애들이요 한 귀 듣고 한 귀를 흘려버려요. 그리고 너나 나나 똑같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생님을 안 보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제 기억에도 육성 예배 안 냈다고 앞에 나와서 손 들고 서 있으라면 1시간 수업 다 끝날 때까지 손 들고 서 있어야 되죠. 그리고 숙제 잘못했거나 뭐 잘못한 일 있으면요 나오라 해가지고 손바닥 내밀라면 손바닥 내밀고 30cm 차 때려가지고 그것도 칼날같이 세워지고 손을 치고 나중에는 안 되면 제가 볼 땐 그건 선생님 좀 너무 과할 때도 많이 손을 뒤집어라 해서 손등을 치면요
사람 살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그렇게 해도요, 여러분, 선생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이었어요. 절대적이었어요. 누가 가서 경찰 신고한 애도 없었고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요즘에는 그랬다는요, 안양 시민대든가 의왕 시민대, 안양교도소, 의왕에 서울구치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요즘 이렇게 좋은 거 있지만 철저하게 질서 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또 대통령이 되었으면 우리는 대통령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나오는데 대통령을 이름을 누구에게 부르고 뒤에다 대통령이 나 부르니 세계 어디 가서든 권위가 서겠어요? 이게 참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각하를 안 붙으면 전에는 큰일이 났어요. 언제 잡아갈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대통령도 누구 이름만 부르지 뒤에다가 대통령도 안 불러.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본인들이 자업자득 하는 거죠. 자기들이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될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일이에요. 반드시 국민의 손에서 뽑아진 대통령은요, 대통령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일을 할 수 있어요. 꼭 믿으시고요,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도 이 일들을 위해서 회사의 대표에 대해서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옳은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에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도 수없이 많지요. 이거 과연 내가 해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이 회사에서 내가 버텨야 되느냐 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우신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 기꺼이 헌신하는 바로 나귀의 주인이 있었고, 겉옷을 벗어드린 등에 입고 있었던 가장 귀한 것들을 내어드리는 바로 무리들이 있었고, 종려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손에 들고 요한복음 12장 14절에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제가 처음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천둥 번개를 치면서, 거기는 한겨울인데도요 영상 한 5도 6도 돼요. 이 영상 5도 6도 되니까 우리로 하면은 뭐 봄 정도 되잖아요. 근데 추워 죽겠다는 거예요. 영하권이 별로 없어요. 이 영상 5도 6도 되는데 춥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따뜻한 거야.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요, 한 이틀 정도 비가 왔는데 LA 시내 전체가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시내 거리에 보면요, 지금 오늘 종려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죠. 한 건물 한 2, 3층 정도 되는, 제주도 가면 이렇게 길거리 보면 이렇게 크게 나무에 우산같이 이렇게 펼치고 있는 거 있죠. 그런 나무 모양인데 그것들이 가로수로 많이 심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 나무 하나가요, 이 가지가 꺾여지면 가지만 해도 제 손목만한 것도 있어요. 그게 떨어지는데요, 이쪽에 가지 쪽에서 손을 펴고는 이 가지 줄기 쪽에 가시가요, 계속 그 가시가 이렇게 등 쪽으로 있어요. 그게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바람에 이제 길거리 막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데요, 세상에 그 좋은 나라가 이 비 한 번에요,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이 3일간을 정전이 돼버렸어요. 못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세계인이 인정할 만한 미국에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게 정전인데 3일 동안 못 고쳐, 우리 같으면 몇 시간 안에 다 고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일이 없으니까 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이렇게 비가 오는 것이 없었대. 시내가 물난리가 나고요. 이걸 보면서 철저하게 알고 준비하는 종료주일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낙의 새끼를 내어드린 주인이 있었고, 겉옷을 벗어드린 바로 주인공들이 있었고, 종려가지를 베어 손에 들고 있는 많은 환영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이 여자가 지금 선한 일을 했으니 이 일들을 내가 복음 전하는 곳마다 기억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함께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바로 부활주일이 되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고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자, 우리 9절 말씀 주세요. 9절 같이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는 베리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왕이신 예수님 퍼레이드 끝에 오늘 참여하는 많은 무리들이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철저하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꼭 믿으시고 기한 중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언제? 2000년 전에. 그럼 우리 카렌다를 보시면서 서기 2025년도지요. 여러분 서기 2025년도 주 오시는 그날부터 우리나라 카렌다가 바뀐 거잖아요. 서기 바로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철저하게 바로 우리나라의 달력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 달력들 보면 일주일의 모습을 보면 바로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있고 월화수목금토 그래서 주말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하시네 오늘이 바로 첫 주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시작은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여러분이 은혜 안에 사는 거잖아요.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이걸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높은 지위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주세요. 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가요? 자, 같이요. 시작. 자,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상현이, 상륜이 부모님들이 오늘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 금요일 날도 우리 상륜이, 상현이가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 시간에 같이 이제 뒤에서 있었는데 제가 가면서 물었어요. 차 태워 가면서 아빠 오신다더냐? 그랬더니 오신대요. 내가 마음속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는 본 말씀 보면서 자식 둘 있다. 근데 자식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기를 부모가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내용이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한 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높은 지위를 원하며 또한 더 잘되기를 원하며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험해요. 그럴 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내 눈에 눈물 흘리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지금 세상은요 너무 악해도 악해지잖아요. 보면서 우리 자녀들 보면서 야 저들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에 어디를 가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여정 중에 저들이 세상을 탐지 않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드립니다. 얘들 길거리에 침뱉으면서 그들 입에서 나오는 그들의 그냥 일상 언어를 보면요 너무너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쌍시옷 같은 거는요 그냥 일상 언어요.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도대체 제가 중학생인지 제 입에 하는 말들이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부모들의 마음이요. 그런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들이 어디로 가든지 스스로 자기 양심에 가책되는 것은 안 하는 자기 스스로 잘 지키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16장 24절 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요. 시작. 아멘. 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길이 고난의 길이요. 이 길이 힘든 길이요. 그리고 이 길을 가면 나는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길을 피하면 안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길을 가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종려주일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지만 말씀드립니다. 알고 환영하는 자가 있고 모르고 끼어서 거기에 정체성 없이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제가 소개를 하고 있지요. 함께한 저와 여러분, 부활은 바로 아나시타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부활은 새롭게 생명을 얻는 것. 함께한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한문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